초대자 관리조 조원으로 있는 이진화입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는 새신자분들을 환영하고 또 그분들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설날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주여서 정말 어떤 새신자분들이 오실지 너무 기대되고 또 같이 아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하실 생각이세요? 정말 밝은 미소로 그분들을 환영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글거리.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새신자 예배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일부분이 되고 싶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스텝 봉사를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었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일의 증인으로 보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그대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 계획을 녹여서 바꿔서 또 대체해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를 정말 스텝을 하면서 느꼈는데요.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보고 목격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에 일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도구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네, 열린 예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저희 2월 한 달간 우리 새롭게 우리와 함께 동역할 우리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모에서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특별한 초대, 그 특별한 초대 중에서도 이 예배를 함께 섬기는 분들을 향한 특별한 초대입니다. 안에 열어보시면 초대자를 기쁘게 하라,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또 이곳에 누군가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오는 그 귀한 마음에 우리 성도분들을 기쁘게 하는, 내가 정말 잘 데리고 왔다, 오신 분들도 와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섬김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선호 분야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에게 어떠한 은사와 달란트로 함께 섬기실 수 있는가?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일.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누군가를 초대하여서 오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스태프분들이 필요하고요. 또 자리로 안내를 하거나 에스코트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마중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혹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내가 많이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런 것을 즐거워한다, 좋아한다는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영혼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 우리 찬양 시간 때 앞에 보셨겠지만 저희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콰이어가 있습니다. 그 콰이어에 여러분 또 함께 지원하실 수 있고요. 아름답게 꾸미거나 정돈하는 일, 저희 매주마다 무대를 새롭게 저희가 세팅을 하는데요. 무대를 같이 세팅하고 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로비나 2층이나 이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섬길 그러한 손길들 필요합니다. 또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 잘 쉬는 분도 필요합니다. 오셔서 같이 숨 쉬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또 함께 기도하여 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6시부터 1시간 동안 중보해 주시는 그런 귀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더 커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또 함께 동역하실 분들, 여러 모양으로 이 예배를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들을 작성하셔서 나가시는 길에 있는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저희 2월 한 달간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적에 관한 세 번째 2월 세 번째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고 그려 보시면서 그 현장의 그 감각을 한번 느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 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고 막내가 이제 딸인데요. 막내가 7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말을 진짜 말처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완전하지 않아서 제 말을 다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로마의 고구마가 뭐야? 고구마? 그래서 로마의 고구마? 그게 뭐지?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좀 성경을 가르칠 때 로마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믿게 됐는가, 복음화가 무엇인지를 얘기했는데 고구마라고 들은 것이죠.
저희 이 딸이 이제 점점 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늘면서 생긴 새로운 말, 요즘에 좀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빠 너무해 이겁니다. 너무해. 같이 뭐 놀아달라고 할 때 아빠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같이 못 놀아줘. 그러면은 아빠 너무해. 그리고 뭐 자기 전에 사탕을 먹고 싶을 때 아빠 사탕 먹고 싶어.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아빠 너무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이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딸아,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야.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다. 너도 이제 배워야 돼. 여러분, 제 딸도 그러한 것을 느끼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었지만 7살, 8살 초등학생이 아니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렇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인생 너무하다 진짜. 인생 너무해요 라고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하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도요, 사실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 거친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한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은요, 지금 하루 종일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바로 전의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러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원을 셌어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뭐 군사력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 헤아리면 대략 2만 명에서 많게는 4만 명까지 헤아립니다. 그 2만 명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넓은 들판에 앉아 있었고,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에 앉히고, 이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심지어는요 사례도 없었고 급여도 없었어요. 뭔가 돈을 받거나 하지 않고 그저 자원봉사, 순수하게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좀 성실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했으면 돌아가는 발걸음이 좀 평안하면 어땠을까요? 좀 안전했으면 어땠을까요? 좋았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수고했는데 돌아가는 길에 거친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실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 옆에서 막 그렇게 딴짓을 해도 나는 보이지 않게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때때로 거친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나의 성실함이 내 인생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너무한다. 내가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요, 질병에 걸려. 착하게 선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었던 것들을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이제 내가 투자해야지 하고 투자했더니 폭락하는 나의 모든 것들을 손실을 겪는 그러한 거친 파도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참 냉정하다. 근데 여러분, 더욱이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2만 명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었어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와, 예수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왕으로 세웁시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광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봐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월급도 받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삶이 이제 뭔가 그만한 대가를 받는구나. 이제 내가 빛을 보는구나. 예수님 왕 되시면 그 12제자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장관 정도 자리 하나씩 차지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는구나 라고 너무나 기뻤던 순간이었는데요, 그 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열광하는 무리들 예수님 다 흩어버리셨고요, 이들은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고 심지어는 파선에서 죽어가도요 아무도 모르는 굉장히 처절한 상황 속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때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나 홀로 이 모든 거친 파도를 감당해야만 되는 상황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것이 그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공, 성취,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멋진 문장을 하나 썼어요. 제가 써놓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정점의 순간은 그만큼 더디게 도착해서 그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감동이 없으세요? 박수까지는 안 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정점의 순간,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목표하고 이루고자 나의 모든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원했던 즐거웠던 것들 절제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정점의 순간에 도달했는데, 그토록 그 정점의 순간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정점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정점에 그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저기만 이르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혹은 지금 내가 이르는 이 정점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처절하고 어쩌면 냉혹하고 그래서 너무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이 생의 한복판에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25절과 26절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새벽까지 고생한 거예요. 밤을 지나서 새벽까지. 그때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26절,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거친 파도 속에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기적을 얘기하기 전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무서웠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막 일어나는 물보라 속에서 흐릿하게 새벽에 어스름한 불빛 속에 어떤 한 인간의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날아오셨으면 제자들 다 기절할까 봐 걸어오셨어요. 날아오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40대, 보통 우리가 추정하기에 40대 정도 되는 남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뭐 연륜도 있고, 아이 무슨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이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호들갑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속하여 있었던 상황을 보세요. 하루 종일 탈진이 되도록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 겨우 잠도 못 자고 이동을 하다가 파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파도랑 씨름을 하는데요, 새벽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자려고 해도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불은 다 꺼졌고 일은 멈췄고 컴퓨터는 껐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죽음의 위협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동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이 모든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동화처럼 그냥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과정 속에 만나는 안전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그 인생이 끝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들이 겪고 있는 폭풍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 배는 파손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커리어와 그들의 모든 시간은 바로 그곳에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위험은 실제라는 것이죠. 삶은 그래서 장난도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꿈도 아닙니다. 삶은 꿈이 아니에요.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존이에요. 삶은 시뮬레이션도 아니에요. 내가 게임하듯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우리의 에너지도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삶은 치열하고 냉혹하며 처절한 실제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이상합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삶의 그 생생한 그 실존은요, 이상하게 평온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평안해요. 그냥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가 먹고 뭐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럴 때는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간을 죽인다는 말이 나와요. 그냥 시간 죽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인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거친 파도를 만날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요,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삶의 싱싱하고 생생한 그 실존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에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튀르키예에 어려움이 있죠. 최근에 열흘이라는 시간, 1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파트에 이 무너져 있는 잔해 속에 파묻혀 있었던 17살의 소녀가 구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여러분 이때 박수를 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소녀가 구출이 됐을 때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조해내려는 그 구조의 의지,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서 걸어 나가려고 하는 이 생존의 투지를 가진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의 실존, 그 삶의 가치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지금 이 거친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새벽의 시간에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은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야, 파도 오니까 가지마, 얼마나 쉬웠겠어요. 아니면 파도가 이제 막 심해질 때쯤에 예수님 오셔서 야, 파도가 오는데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우리 같이 건너가자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새벽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보다 살아 숨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생명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때, 처절하게 느끼고 있을 때,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 파도와 씨름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었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엇인지 아세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다.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천하보다 우주보다 귀한 한 사람의 그 삶의 무게를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고작 며칠이면 사라져버릴 사람들의 인기, 환호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고작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동안 마음껏 호령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고작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온 것이다. 제자들은 아마 중요한 것을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저는 예수님 원망했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와하고 이제 우리 이게 끝났는데 이제 이거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이제 끝났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헌금 거두고 조직을 짜고 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서 리더가 되면 우리 삶 근사할 텐데 예수님 너무하시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헛된 것들, 때때로 고통은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을 줍니다.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사실 죽을 때 다 놓고 갈 것들, 죽으면서 후회하지 않을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이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마침내 스스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죠.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생의 파도를 헤쳐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장면과 같이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기 어려운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믿기 어려운 기적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파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저 오늘 파선하여 죽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그냥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릴,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 바로 그 한 사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 속에, 거친 파도 속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기꺼이 그곳을 향하여 찾아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면 잘 주무시다가 제자들, 그래 너희 좀 고생 좀 해라, 고생해서 잘 배울 때 내가 가겠다, 그렇게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산 위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파도 속의 인생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 주변의 거친 파도와 너무나 상반되게 예수님의 발걸음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거친 파도와 싸우는 우리 인생의 배를 향하여 걸어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말은 안심하라. 죽어버릴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나의 삶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는, 뭔가 묶여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는 말을 직역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힘이 너무 들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은 힘을 내라는 말이랍니다. 제일 듣기 싫대요. 왜 듣기 싫어요? 힘 내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왜 듣기 싫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을 내. 힘이 안 나는데 힘을 내. 그러니까 힘을 안 내는 걸 또 질책받는 것 같아서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용기를 내라는 말은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왜? 나다. 내가 이곳에 있다. 여러분, 급격한 아주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은 이거래요. 힘을 내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그 말이 필요하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 어떠한 친구, 그러한 사람 많이 못 배워도요, 돈 많이 없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그러나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굉장한 용기가 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을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어떠한 것에 덤으로 나를 끼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목사님 날 모르실 텐데, 그래 저기 열심히 설교 듣고 있는 저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바로 당신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속에 역경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지치고 탈진하여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배는 파손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인생은 이곳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이 시작될 때에 내가 너를 향하여 꿈꾸었던 그 꿈은, 나와 함께 있는 이 배로서는 절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모실 때에 여러분, 모든 거친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십시오. 그분은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따지기 좋아하고 지적하기 좋아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거친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을 모실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파도라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배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28절, 제가 이 분의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8절은 바로 우리의 큰 형님 같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아주 그 낄끼 빠빠라고 아세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끼는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막 유령이고 난리 났고 지금, 그런데 예수님 주님이시면 저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도 품으십니다. 눈치 하나 없어도요 예수님 눈치 주지 않으시고 그를 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눈치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 눈치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품어주셨는데, 여러분 여기 분들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낫거든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와 같이 내가 헤쳐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 실제인 그 위협 속에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불가능 위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오는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베드로는 가다가 빠집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 물에 빠진 그 베드로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그 원리만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29절 그리고 30절을 제가 잘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자막을 눈으로 보시고 또 귀로 잘 들으시면서 한번 보세요. 무엇이 원리일까?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과 걷지 못하였던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체력인가요? 체력?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딛는 체력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랑 같이 길을 걸으시는데 천국을 막 걸어가시는데 앞에 이 개울이 나타났대요. 근데 모세가 손을 딱 드니까 개울이 쫙 갈라지더랍니다. 그래서 모세 건너갔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물 위를 걸으시려고 탁 물을 걸었는데 물속으로 빠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안 되네. 이러셨답니다. 발등에 구멍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스피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과 같은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절대로 나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체력도 아니고 나의 스피드도 아니고 나의 육체적인 능력도 아니고요. 나의 지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혹은 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도 아닙니다. 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파도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그것을 놓쳤을 때 물에 빠지게 된 바로 그 단 한 가지를 여러분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물속에 빠졌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하였을 때 그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는요, 여러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잠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의 말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보니까 겁이 났어요? 바람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초점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초점이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의 초점을 두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환경을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몰아치는 파도를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외치고 소리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는 나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파도들이 실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날 때에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그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우리의 삶의 그 파도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처음 나왔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처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놀라운 축복, 인생은 원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나와 함께 가는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곳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삶의 거친 파도 속에 파도를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좀 잘 풀리고 계세요? 그래서 웬만한 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에 그 정점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너무 자신감 있게 서 있지 마십시오. 제가 협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는 그보다 큽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파도가 내가 원하지 않을 때에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때 때로 우리 인생이라는 삶 전체를 전복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파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시간 기도할 때 일어나서서 기도하십시다. 베드로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에게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을 참 사랑하는 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그냥 그 말을 하시면 돼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눈 감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면 눈 뜨셔도 되는데 눈 뜨면 좀 이렇게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도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이제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들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물 위를 걷고 파도 위를 걷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환경과 역경과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놀라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때로 실패하여 물 속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를 잡아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한 나의 삶에 처절하고 냉혹한 나의 현실 속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찾아와 주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나와 함께 호흡하시기 위하여 나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나의 이 탈진함과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내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절망감을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내 마음속에 고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나의 삶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주님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일어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실 때에 하나님 모든 파도가 잠잠하여지는 기적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부터 흔들림 없는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떠한 이 세상의 것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용기를 내고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헛되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삶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의 가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배 위에 앉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멈췄습니다. 파도가 쳐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더 큰 놀라운 축복은 뭔지 아세요? 파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앞에 파도가 잠잠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밤마다 잠 못 자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손님으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오른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나의 인생의 배에 올라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시오.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신 분들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오셨으므로 이제 내 마음속에 모든 불안함이 떠나가고 파도가 멈춰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속에 모든 불안함의 파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그 모든 불안함의 파도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이루시는 기적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안함과 모든 무기력함과 모든 우울함과 모든 퇴색함과 모든 절망의 파도들을 멈출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두움에 모든 불안함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새롭게 임하시는 하늘의 평강,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여 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혹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이들 중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초대를 받은 이들 중에 밤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숨을 조여오는 고통 속에, 불안함과 무기력 속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모든 불안함과 무기력함은 잠잠하여질지어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무기력함과 모든 우울증과 모든 마음의 그늘과 어둠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한 모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고통의 파도를 헤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친 인생에 주님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찾아와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으셨고 선한 것으로 이미 응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귀하신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